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이제 29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11조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설교 제목에서 연상이 되시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설교의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전하기 힘든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요 헌금에 관한 설교예요. 11조에 관한 설교. 아무리 이 헌금에 관한 설교는 목사가 은혜롭게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그 부담감이, 재정에 대한 부담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한 번은 우리 교우들에게 11조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은 가르쳐 드리고 또 성경적인 이해를 갖도록 섬겨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고, 마침 오늘 그 성경 본문이 이 11조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제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시켰던 한 주간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도록 하셨는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조 신앙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하고는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11조를 잘 하셔서 제가 놀라기도 했고 은혜도 됐고 도전이 됐는데, 그러나 11조 헌금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중에도 11조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감사절이어서 창세기 강의를 한번 우리가 쉬었죠. 근데 그 2주 전에 창세기 14장의 앞부분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려움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이 집안에 있는 가병들을 데리고 이제 조카 롯과 또 모든 그 주변의 아주 소수 족속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왕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연합군을 꾸려서 온 롯이 있는 소돔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소수 국가들을 다 침략해서 빼앗아 갔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그돌라오멜 왕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쟁의 이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마중을 오늘 본문에 보면 받아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는 나오지 않는데, 근데 이 멜기세덱이요,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지친 병사들에게 뭘 공급하냐면 떡과 포도주를 공급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하면서 뭘 베풀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요것을 아마 구약의 성찬식으로 보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정말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환영을 받든 환영해 준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져온 모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11조의 유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11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11조를 제 총 수입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떼고 세금도 떼고 실제 수입에서 제가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진 상태에서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목사님, 제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데 그래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11조를 제가 아는 친척, 누구 형제, 다른 교회나 선교사나 선교단체에 11조를 보내는 것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시죠.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많은 이유는요, 아직까지 11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1조는요, 어떤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최초의 정신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내가 근로해서 소득이 생기면 뭘 내죠? 세금을 내잖아요. 마치 11조를 하나님께 세금 내듯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11조는 뭘까?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시간 제약상 왜 11조가 도대체 뭐고 왜 하나님이 11조를 우리에게 드리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셨으니까 법으로 정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에는 꼭 벌 받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11조의 진짜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 하는 명령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냥 주죠. 그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부담감이나 의무감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자,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전리품을 준 거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롯과 모든 사람과 재산을 다 찾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고 찬송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의무감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이 11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예물보다도 11조를 기쁘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든지요, 또는 부정기적인 수입이 있잖아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입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내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11조를 못 드립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인데 이러면 절대 11조 못 드리죠. 내가 수고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11조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11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실 것이 많잖아요. 그것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돈과 재물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다 쓰라고 하시면 좋잖아요. 왜 10분의 1을 하나님 다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왜 하나님 11조를 드리게 하시지?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공급을 이제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 내가 계속 부어줘도 되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보니 내가 더 줘도 되겠구나. 더 부어줘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아는 거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니까 더 줘도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못한다면 이유가 있어요. 11조를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1조를 왜 못할까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돈이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돈이 아깝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수입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으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아까울 리가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마치면 100만 원씩 드릴게요. 기분 좋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부탁하면 어떨까요? 제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에게 10만 원만 다시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 저에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도 내가 90만 원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입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와, 목사님이 90만 원씩 주셨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이제 이해를 좀 바꾸실 것을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10의 9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너는 준비가 됐구나. 진짜 너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준다라는 것을 믿는구나. 내가 더 주리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리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에는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돈을 거의 동급으로 얘기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 하나님과 재물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대문자로 되어 있지만 재물도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여기서 이 재물은 우리가 늘 쓰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격화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는 거냐면 돈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돈에는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싸움 중에 돈이 빠진 다툼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우리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심이라 그랬어요. 탐심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아요? 머니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탐심인데 성경은 그게 우상 숭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물에는요, 악마적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극단적인 비유여서 좀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러 들어오시는데 저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들고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만 원 받고 집에 가실 거예요? 저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좀만 단위를 올려볼게요.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뿌리치고 예배 드릴 수 있으시죠?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 그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갈등이 될 수 있다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갈등이 될 수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돈의 노예가 돼. 너무 무섭죠. 나중에 내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가져요. 나는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오늘 보시는 거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인색해져요. 부담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생기게 되면, 그러면 자꾸 11조를 못하게 되는 핑계거리가 생기고 맙니다. 그게 함정인 거예요. 그 뿌리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8절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11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그 자격을 주시고자 싶은 것이 바로 11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거기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11조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value라고 하는 이 가치라는 말은요, 늘 상대적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000원짜리 5장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에게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1,000원짜리 5장 받고 저에게 5만 원짜리 주실 거예요? 제가 5장이나 드리는데요? 안 주시죠. 왜 줘요? 왜? 5만 원이 1,000원짜리 5장보다 훨씬 큰 거를 아니까. 그 말은 5만 원이 갖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얼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이 재정에 얼마나 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이것과 1,000원짜리 5장과 비교할 수 없는 5만 원짜리 한 장의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치보다 더 큰 가치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죠. 제가 익산에 이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 큰 연단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3년 가까이. 그 시간에 제가 한 번도 제 평생에 목회자로만 살아봤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제가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경험이 저는 제 평생에 우리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체험을 해봤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정말 우유 배달부터 시작해서 밤 10시에 배달을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특히 우유 배달은 어려운 게 여름에 습한 날씨에 모기가 물기도 하고 또 비가 오고 또 눈이 오면 계단에서도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구르기도 하고. 그래도 그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월급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오전이면 또 매장에 가서 야채 진열하고 쌀 진열하고 그런 진열하는 알바도 해봤어요. 태권도 아이들을 나르는 승합차 운전도 해보고 음식 배달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들 하나하나가 피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것을 제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예물. 이 예물에는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평생에 너무너무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그 종교학과 과장을 지낸 신사훈 박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교회 성도들, 교인 수를 파악할 때 11조를 드리는 성도들만 교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분은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그러니까 귀담을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만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성도가 아닌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박사님의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TV에서 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저희 친구 목사님도 네팔에서 오랫동안 그 선교를 하고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TV에서 제가 뭘 봤냐면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근데 그 산꼭대기에요. 번지 점프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높이가 높냐면 수백 미터예요. 거의 낙하산 타고 내려갈 만한 높이인데 저는 그냥 TV 화면만으로 보는데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서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가느다란 줄 하나에 발목에 이거 묶어가지고 그것도 내 돈 내가면서 번지 점프를 왜 하나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아니 보기에도 아찔한데 돈까지 내가면서 그 밧줄 안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믿는 거잖아요. 그 밧줄 하나에 내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아니 그 가느다란 밧줄 하나에 내 생명도 거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는 거 맞을까요? 그 밧줄에는 맡겨지는 믿음이 하나님께는 맡겨지지 않는다면 그죠?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요 이런 표현을 쓰죠. 11조를 뗀다, 11조를 잘라낸다. 그런데 그것의 진짜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실은요 돈으로 짓는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짓는 죄를 끊어내고 내 안에 걱정 끊어내고 내 안에 두려움 떼어내고 염려 떼어내고 그 떼어낸 것을 11조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떼어내는 것은 내 살을 떼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적인 근심, 걱정, 죄 이거를 떼어내서 나를 온전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 성도가 11조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1조를 하고 난 다음에 5가지 은혜에 눈을 띄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1조를 드림으로 자기 믿음이 더욱 굳세진 것에 대해서 놀랐고, 두 번째 11조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도 신기하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랐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격했고, 네 번째 11조 이상도 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생긴 것을 보고 놀랐고, 다섯 번째 11조를 내므로 재정 운영에 대한 지혜를 배우게 된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1조는요 정말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1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신앙적인 도전이거든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걸 뭐하러 지킵니까? 우리가 요즘 뭐 유월절을 지킵니까? 할례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한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가 드리는 감사고 찬양이고 사랑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자,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바리새인들도 11조를 엄청 잘했어요. 바리새인들도 11조를 철저히 드렸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드린 11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11조는요, 율법의 11조라는 거예요. 진정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11조는,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 진짜 11조는 앞에 있는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게 진짜 11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10분의 1을 우리가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얼마를 계산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1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거는 뭐죠? 우리가 11조에 담겨진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너는 살 준비가 되었구나.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부담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감사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1조를 우리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리는데도 내 마음에 찬양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면 내 11조는 바리새인의 11조는 아닌지 한번 보셔야 돼요. 11조를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매주가 됐든 우리가 11조를 구별해서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설렘이 있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다 채우세요. 얼마 전부터 이 익산 지역에 까마귀들이 왜 이렇게 몰려다니는지, 새벽만 되면 깍깍대고 여기 상공회의소 사거리에 그렇게 까마귀들이 쏟아놓은 오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까마귀가 새벽마다 제가 쟤네들을 전깃줄 앉아있는 걸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쟤네들 좀 몰아내 주세요. 까마귀 없애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까마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새로운 까마귀를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정말 알지도 못한 어떤 성도님들이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 선교사가 제가 선교비를 보내줘도 모자른 그 친구가, 준철아, 내가 갑자기 조그만 돈이 생겼는데 우리 베델교회에 헌금하고 싶어. 어제 보내줬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까마귀를 쫓았더니 하나님의 영적인 까마귀들을 보내줘서 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굶기지 않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너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을 너는 인정하는구나, 그거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그 향유가 가룟 유다가 측정하기로는 300데나리온에 팔아도 팔겠다 그랬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화폐로 치면 하루 인건비를 뭐 한 15만 원으로 치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지금 환율로 치면은 한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자기의 10분의 1도 아니에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아마 예수님께 향유값을 깨뜨렸던 여인의 마음에는 그녀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녀의 그 행위를 뭐라고 받으셨냐면 사랑이 많음이도다. 그녀는 나를 정말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예물에 담겨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나는 여기에 하나님 사랑을 담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함이 많구나. 고맙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니 고맙다.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11조의 믿음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주는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당연하게 드리는 거니까 그냥 어떤 거룩한 의무감만 있었지 거기에 기쁨과 감격과 충만함과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늘 이렇게 당연한 것이 주는 함정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11조는 당연하게 드리는 거지. 아마 그런 마음들은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플러스 당연한 것을 드리는 함정이 뭐냐면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는 정말 11조는 축제예요. 기쁨이고 찬송이에요. 설렘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보내는 러브레터 같은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만나면 맛있는 거 먹자. 그 사랑의 구구절절의 고백이 그 러브레터 안에는 있는 거잖아요. 아, 11조는 러브레터구나.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나랑 데이트해요. 매일 데이트하는 거 아시죠? 또 약속 장소 제가 정해드릴까요? 하나님, 여기서도 만나요. 여기서도 만나요. 우리 이런 맛있는 것도 먹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구나. 내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조금씩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11조는 감사요, 찬송이요,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데, 나 자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 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순교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순교의 은사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저보다 먼저 믿은 친구인데 저렇게 뜨겁게 순교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얘가 구하는 거 저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얘가 진짜 좋은 거 구하나 보다. 얘가 구하는 거 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순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순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
제가 지난주에요 순교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저 죽는 거예요? 저 기도 이거 물를래요. 선생님 기도 물를 수도 있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드린 기도는 취소가 안 될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봐 그랬는데, 한 번 드린 기도는 취소가 안 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요나라예요. 그렇죠? 아직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으니까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그러고 못하겠다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야누마, 너 나를 위해 죽겠다며 순교의 은사도 너 구했잖아. 그런데 이게 힘들어? 이게 어려워? 이게 서러워? 이게 화가 나? 아니요. 내가 내 자신도 드릴 수 있는데 11조는 지금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축복해 주시는 선물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보고 싶으셔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과의 러브레터예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11조를 통해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11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의무나 부담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버지 하나님 드렸던 이 11조의 유래를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떤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러브레터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담아주시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드리는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감사의 통로였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찬송이요, 감사요, 기쁨이고 사랑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이것이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풍요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만 들어서는 부담이 되고 눌림이 될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심령 안에 참 자유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러브레터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고 찬송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더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와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사랑이고 찬송인 것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별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천만배 억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 위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어도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까마귀를 보내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그렇게 공개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그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채우심의 고백과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드려진 마음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익산과 그리고 익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땅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일꾼들을 충만히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2022년 오늘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통일의 은혜를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차게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가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 내가 믿고 또 그지감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가 없도 내가 믿고 또 그지감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 내가 믿고 또 그지감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나가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가. 내가 믿고 또 그지감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11조로 드리는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러브레터를 선포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 한국교회와 열방과 땅끝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